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밤중소리 사역해 고난지혜를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말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양육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강의는 이 교재의 92쪽 되겠습니다. 92쪽 작은 92쪽 제 12장 계시록 작은 두루마기의 비밀. 우리가 먼저 12장의 대오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투적 종말교회의 모습이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는 해 입은 여자란 빛의 증인의 사명을 띤 성도를 이룬 교회로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두 증인의 사명을 띤 성도들의 이룬 교회를 상징하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다고 하는데 짐승과 음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에서는 아파서 애를 써서 부르짖더라. 두 증인의 해산의 전후에서 초대교회가 당하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안간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는 머리와 10뿔 붉은 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대 7제국의 7제국과 10부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 7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는 5제국입니다. 다니엘서는 5제국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제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서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빠집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5제국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들어가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10뿔 유럽의 연합체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7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4절에서는 그럽니다. 4절에서는 주의 종들이 종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두 증인을 죽이려는 붉은 용의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덥죠? 더울까요? 덥죠? 그리고 5절에서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남자아이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 후 승천하는 모습이 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보면 남자는 승천하고 여자는 예비처로 옮겨져서 후 3년 반에 양육받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은 첫대 교회의 여자들은 이렇게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보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7절에서 17절 보면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7절과 9절에서는 하늘 전쟁에서 붉은 용과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붉은 용, 그가 땅에 쫓겨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이제 1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13절에는 붉은 용을 내어 쫓은 일에 대해서 하늘의 큰 한성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용이 내쫓긴 후에 짐승과 손잡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초로 날아가 후 3년 반에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용이 예비처에 공격을 하나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7절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만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7절에 10절에 보면 또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666표 짐승에 경배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11장 13절에 봐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진 자들이 그때야 두 증인의 말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요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12장 1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는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는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진리를 무장하는 교회를 이렇게 해 입은 여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발 아래 달은 교회의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고 그 해를 옷 입은 교회 안에 여기에 신부 단장을 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 12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쓴 12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2별로 상징된 진리의 신앙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흘 후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두 증인과 함께 적그리스도와에 싸워서 승리하여 두 증인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고 이제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옮겨지는 이들의 모습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이 모습들이 머리에 12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은 책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신부단장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교회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12장 전개,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여자 아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였어요?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약교회, 신약교회,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구약교회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자가 용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유대인이 당하는 종말론적인 환란으로 보며 이 여자가 결과적으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피난처로 옮겨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이후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미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성도들은 다 올라갔다. 여기서 4장 1절에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받지 아니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12장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약교회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세대주의와 입장이 다르지만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 봐서 여기에 신약교회다라고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신약교회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세대주의 견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1260일간의 신약시대로 해석을 하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 이 여자를 신약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1260일간 신약시대 동안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호하심을 받아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을 보며 이제 그들이 이것은 신약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여자가 마리아로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이 아이가 이들에게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점에서 이거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또 이걸 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거는 이 여자는 마리아고 이 여자가 낳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아들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이를 예수로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아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요. 사탄이 이 여자를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 시에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할 때 다시금 재림시 만국을 심판하는 주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분이 예수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여자를 아들을 예수다. 그리고 여자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마리아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해요. 여자의 정체가 뭐냐? 여자의 정체 보면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1260일간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분명하게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성경에서 1260일,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등 기간으로 이 한 일의 언약 7년 한랑 기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땅으로 내어쫓긴 후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첫째 하에서 두 증인의 권능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박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를 해치려고 사탄이 물을 토하지만 땅에 여자를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짐승이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예비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15절에 이렇게 물을 토하지만 땅이 벌어져서 물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포진한다. 왜요? 이미 예비처에 들어간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결코 마리아나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짧은 잠깐 한 절 한 절을 봤을 때는 이게 마리아다, 이게 예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후편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발 아래 다을은 궁창의 증인이 초대교회의 두 증인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은 초대교회의 승리적인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종말에 등장할 초대교회의 상징적 모습이다. 이것이 이 여자가 누구냐? 12장에서 나와 있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또 이 여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면 여기 계시록에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촛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온 여자는 촛대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교회가 나오는데 음녀교회는 17장 3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는 해 입은 여자로 하나는 음녀로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는 음행을 하는 여인을 말하며 이는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무리로 구성된 거짓된 교회가 음녀교회예요. 예, 거짓된 교회. 그래서 여기 음녀는 해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구분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가증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녀와 해 입은 여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든 음행의 포도주가 많은 백성들을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양 보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요, 몰라요. 다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 같이 보입니다. 그러지만 신년환란에 이르게 되면 이처럼 확연하게 둘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의 교회와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 빛을 탄 짐승을 탄 이 음녀 교회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 아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써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란 두 증인의 사역과 그들의 순교를 말하고 교회는 아파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교회가 받은 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통은 우리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싸우죠. 그런데 미가엘이 이기지를 못하고 땅에 내쫓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질 때 나와가지고 뭘 먼저 합니까? 이제 자기의 세력을 불리잖아요. 자기의 세력을 뭘로 불러요?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잠시 동안 그 무적경을 열어가지고 그 무적경 안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불려서 그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받은 고통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받는 첫째하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받는 건 첫째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첫째하 5개월 항충의 시대 동안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큰 환난이 어딜까요? 바로 첫째하에 통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환난 날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장막의 예비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똑같이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잉태와 해산의 모습은 맞지 않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류 종말에 해 입은 여자로 비유된 초대교회에서
해산할 사명자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는 자기 수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이 14만 4천을 그렇게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들이 14만 4천 명이 1260일 동안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두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들은 성령에 인지하시는 첫대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정말 사명자들이 나오는 교회들이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피나는 노력해야 해요. 싸워야 해요. 적그리스도들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종말적인 사명자에 의해 목회가 이루어지고요. 물량적인 교회에서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적당하게 합의하고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절대로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산이란 두 증인의 사역과 그들의 순교를 말해요.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두 증인들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의 교회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게 되더라. 이때 애써 부르짖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 고통이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는 이런 고통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첫째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4절에 보면 큰 하늘에서 나온 그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이 대환란 날에 그의 백성들이 예비처에 놓으신 장막을 친 예비처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서 예를 쓴다, 아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항충의 때들의 핍박과 실현에서 나오는 고통을 말하고 애써 부르짖는다.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짖는,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파서 여기서 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항충의 때들이 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2절에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 것처럼 이들은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들은 누구냐? 환난 날에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장에서 이렇게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이 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명을 이룰 종들이다. 한번 글씨가 좀 적나요? 10장 9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일어나 작은 누나를 걸다하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 있으나 내 입에 물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누나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먹을 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마음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요, 우리 감정소리 사역회는요, 이 마지막 때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명을 이룰 종들처럼 이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책을 받아 먹고 이제는 여기에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우리가 사명자들이 딱 사명을 받아 책을 받아 먹고 사명을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딱 1260일만 딱 증거하고 사용하고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1260일 동안 이렇게 순교하는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대주의나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마리아다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여기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두 증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심판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아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이런 권능을 주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만으로 우리가 심판의 권세 같지만
실상은 두 증인에 받을 상급의 심판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은 두 증인들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계시록 2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이 주실 상급을 약속하실 때 여기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헤이븐 여자가 그가 해산한 아이를 등장시킨 이유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두 증인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이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보좌 앞에 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요,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을 마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한 후에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올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쪽에 생가라 됐습니다. 네. 생기가 아니라 생가라 됐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랬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까 아니라 고치라고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11장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널려져 있다가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군은 이들 죽이는 일에 일시적인 어떤 승리를 했다.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금 살아나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들의 그 승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누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만이 다른 계시록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해석도 모르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는 마지막 초대 교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교회 안에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여자는 헤이븐 여자는 진리 안에 있는 첫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은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그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안간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기 보면 붉은 용이라고 나와요. 이 붉은 용은 한 큰 붉은 용인데, 자 계시록 3절에 17장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이 10 안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 짐승을 탔다. 이렇게 하고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붉은 용,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42달간 일할 권세를 주면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요,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에요. 미갈과 싸워가지고 쫓기는 용, 마귀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능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용에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받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이 예뱀 하늘에 내쫓긴 용이 그 권능을 짐승이 업어버려요. 업어버리니까 엄청난 그 능력이 짐승을 행하죠. 그런데 그 짐승이, 자 여기에서 보면 붉은 용은 짐승에게 이렇게 42달 일할 권세를 주고요.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오는 13장 1절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거는 1절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11절에서 나온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과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 어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우리 교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뭐가 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진리를 쑥물을 먹이는 음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녀교회의 총책임자 거짓 선지자에게 적그리스도가 또 그 용에게서 받은 능력을 또 이렇게 전가를 해주는 거예요. 전가를. 그래서 요즘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주는 신내림, 그런 무당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마귀 용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고 적그리스도는 또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제 육륜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영적인 용물이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머리가 나와요. 일곱 머리는 여기에서 일곱 머리는 적그리스도 때까지 역대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사탄을 부려먹던 인물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역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까지 1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아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일곱 왕이라 이야기를 하고 다섯은 망했대요. 다섯은 망했으면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사, 헬라가 망한 거죠. 헬라가 망했고, 또 여기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이 이 책을 받았을 때 당시에 노마는 있었기 때문에 노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열불 유럽의 연합체가 생겨지는 이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린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언제 한 일의 언약 중에 전 3년 반에도 활동을 하지만 전 3년 반보다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들이 영구히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그 머리에는 7 안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안간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앙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아직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10뿔은 10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나라가 형성되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유럽 지역에 27개국이 지금 영국이 이제 탈퇴하고 또 이제 탈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10개 나라로 다시금 구성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지금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나팔로 봤을 때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10뿔이 형성되어질 때면 나팔이 불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이 부러진 거 보면 알잖아요. 나팔이 첫째 나팔 부러지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뿔이 나오고 두 번째 나팔이 10뿔이 생기고 세 번째 나팔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오고 네 번째 나팔은 거짓 선지자가 그 숭불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다섯째 나팔 때는 첫째가 일어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항충의 하루, 이제 첫째 하루 5개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떤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7 안간이 있다라고 하는 머리에는 7 안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란 말로 이자의 놀라운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할 때 함께 내쫓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꼬리가 여기에서 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용이 해산하는 여자와 여자 앞에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제 음녀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문선명이 통일교가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문선명이 통일교의 목사로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지어줄게. 우리 교회 오면 집 줄게. 사례비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들을 통일교회 목사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일본에 관광시켜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그냥 술집 데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믿기로 해가지고 너 우리 교회 안 오면 너 다 폭내 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통일교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음녀교회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하늘의 별,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꼬리가 사탄의 거짓된 강교한 교활의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켜서 쇠물로 상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여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에 많은 주의 종들이 진리에서 떠나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이들이 음녀의 형태로 등장하여 배도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타락의 붉은 용이 사탄의 미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용이 뭐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쫓겨난 용인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을 적그리스도에 주었고 적그리스도는 또 자기 그 용에게 받은 능력을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용에 의해서
이제 음녀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밤중거리 사역회만큼은 이 진리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녀에 타락되어지지 않는, 하늘의 별 용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이런 종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의 본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바로 이런 사역회.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타락되지 않고 두징의 사명자로 책을 받아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7장과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93쪽이 되는데요. 93쪽에 보면 7장과 12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7장은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한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멸류관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은 교회로 두 증인의 잉태한 첫대 교회, 주 재림을 앞두고 신부 단장을 시키는 교회, 이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자, 17장에서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 다른 복음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다. 이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붉은 짐승을 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고, 이제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교회고, 가온주의에 추종하는 모든 교회가 천주교의 구신점으로 단일화된 음녀교회를 형성, 짐승을 메시아로 추앙하게 하는 모든 인류의 짐승을 경배케 하여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음녀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본다면 7장과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7장과 12장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가 바로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했고,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일어서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12장에서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해산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 수 있고요.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에서는 12장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큰 무리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강나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그들 위해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장과 12장이 같이 연계되어지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 지파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자, 머지않아서 지상의 교회는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로 갈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음녀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만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말씀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게 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증거했다. 저도 우리 민 목사님을 만나고요. 우리 성도들 아주 그 작은 책의 비밀, 이것 요한계시록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이거를요 딱 1년치입니다. 이게 50위가거든요. 그래서 구역공과 아니면은 금요 기도회 때 수요일 날 저는 이것을 1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 책이 얼마나 놀란 책이냐. 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인하대 병원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못 고친다. 병원에서 데려가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하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못 고친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의사를 전도한다는, 의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받고 그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은 아니었는데 신대를 잡은 사람, 작두를 탄 사람이었어요. 모든 큰 곳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당들하고 아주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모든 큰 것은 그 사람이 주관을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신대 잡아주고 작두 타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를 괴롭혔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 이것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생생하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그냥 불못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1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광진서리 사역회는 이렇게 속한 모든 교회는 음료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슬기로운 5천으로 양육하고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는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고 종말 사역의 날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혜에 채워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준비를 서두르는 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지내다가 3월 15일 둘째 주 화요일 다시 10시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오늘 설립예배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떡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명당머리에서 한 떡이 아주 서울까지 간답니다. 그 떡이.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요. 식사는 기찬랜드에서 명품관 우리 지난번에 갔었죠. 참여하신 분들은 하고 거기서 바로 가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기찬랜드 가시면 우리 영복교에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검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문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예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섬길 때에 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가래 몰래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밤중소리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알려지게 해서 더 많은 종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김덕주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로 모든 예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종말론 단기 대학 세미나를 우리 아버지 이제 호남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호남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호남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라남북도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아버지 우리 사역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회가 이제 날로 날로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가 아버지 새로워지며 아버지 교회들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사역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명자들 만들 수 있는 저들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하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5일 날 뵙겠습니다.